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답이 정확합니다. 네, 당연한 말이죠. 여러분들 오늘 제목만 가지고 가셔도 속지 않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성경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이제 저희는 매 분기마다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 숫자와 상관없이 이를 지속하는 이유가요. 우리 지난주 강단의 말씀처럼 분명히 재앙 막는 인재가 이 속에 있다.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믿음 가지고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수준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완전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심기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단의 말씀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입니다. 저도 이번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 원단의 말씀이 근본 뿌리가 되어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제 자신이 52주 강단이라는 가지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보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항상 이 자리에 서고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새 일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분명히 현장을 변화시키는 전도와 선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분명히 마가복음 3장에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신 이유가 원하셔서 부르셨는데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구원이거든요. 그 구원받은 자가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려 함이니라. 왜 그 권세를 주셨을까요? 현장에 하나님을 떠나 유리하고 방황하며 뭔가 갈 길을 알지 못해 갈급한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마귀에게 억눌려 저주와 재앙에 억눌려 있는 그들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해방시키고 구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그 사명 때문에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렇다면 하나님의 새 일을 체험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벌써 1월 한 달을 지나고 이제 2월 둘째 주가 됐는데요. 그럼 그렇다면 지난 한 달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여정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새 일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으로 확인하길 원하는데요. 1월 첫째 주 말씀이 다 기억하시죠? 뭐죠? 맞습니다. 다 마음속으로 다 눈만 보아도 아는데요. 하나님과 방향 맞춰라. 그게 1월 첫째 주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즉,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일을 확인하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구원받아 놓고도 창세기 3장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보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방향을 매번 수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말씀이 뭐죠? 1월 둘째 주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적 현주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인생이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새 일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일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마치 바벨탑처럼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짐이 심한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통해 확인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인생은 그 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된다. 그러면 이 정체성을 누리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누구는 개바파요, 누구는 바울파요, 누구는 그리스도파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분명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숙한 영적 상태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둘째 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수는 그 여정 속에 분명히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될 싸움이 있는데 육신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새 전투를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못 누리게 만들어요. 자꾸만 우리를 속이고 과거의 상처와 비교의식과 열등의식과 여러 가지 보이는 분위기와 여론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싸움을 싸우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그러한 대적을 우는 사자라고 말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이 복음 붙잡고 근신하여 깨어서 영적 싸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새 일을 행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앞에 흑암은 벌벌 떨고 무릎 꿇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주로 오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붙잡으니 마사 무리바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붙잡으니 마치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영적 착시 현상에 빠진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두려움과 망설임은 가차없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원하고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 두려움과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땅을 차지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번 1월 한 달 동안의 말씀의 키워드를 보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시는데 결국 뭘 바꾸라는 거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의 방향, 우리의 영적 현 주소, 우리의 육신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 그리고 그 영적인 착시 현상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지난주 말씀처럼 그 영적 상태가 돼야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 사람에게 라합과 같은 절대 제자를 붙이신다라는 겁니다. 그 지난주 강단 말씀이 라합을 찾을 때 왜 그 말씀을 주셨을까요? 저는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그래 맞다. 이 영적 상태가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현장에 예비된 제자가 있어도 볼 수 없고 하나님이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셨다. 자꾸만 육신으로 가는 우리의 방향을 영적으로 바꾸시고 육신 싸움하는 우리를 영적 싸움하게 하시고 자꾸만 우리의 영적 현 주소가 돈이면 되겠지, 뭔가 인맥이면 되겠지, 뭔가 안락한 삶이면 되겠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 배경 가진 그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고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라합을 붙이시는데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는요, 내가 설득하고 내가 찾아가고 물론 그 부분도 있겠지만 진짜 전도는요,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 한 사람을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 갈급한 영혼을 붙이시는 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되어지는 전도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이번 2026년 우리 신광교회 말씀처럼 기도 제목처럼 의정부 안에 1만 제자를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영적 상태를 바꾸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현장에서 누릴 때 분명히 현장을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 임금 마귀의 간담이 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영적 싸움 반드시 싸우길 바랍니다. 여리고성처럼 겉보기에 견고해 보이고 강력해 보이는 세상과 현실에 속지 마시고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 언약 잡고 현장에 들어갈 때 이미 가기도 전에 사단의 간담은 녹았다. 사단의 견고한 진은 녹았다. 그 영적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영적인 땅을 차지하는 그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라합과 같은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해요? 소문만 듣고도 상처나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그 말씀만 듣고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셨을 때 하나님의 새 일을 보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오늘 말씀만 듣고도 내 인생의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우리의 현장에 라합과 같은 절대 제자가 많이 있음을 이미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절대 제자를 찾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제목처럼 나의 현장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정확한 답을 얻고 전달할 수 있는 언약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에도, 수학 시험을 풀 때에도 공식이 정확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연필을 100개 가져와도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병원이 화려하고 아무리 의사가 지식이 많더라도 그 환자에게 틀린 진단을 하고 틀린 처방을 내리면 절대 치유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복음으로 올바르게 진단하는 그 영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기도로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 엘리사가 고백한 것처럼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영안을 뜨는 이 아침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럼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바로 올바른 영적 진단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날 때부터입니다. 그 사람의 어떠한 실수와 어떠한 배경적 요인도 아니라 날 때부터 자기의 컨트롤 하에 있지 않는 그 운명 가운데서 이 맹인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운명은요,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가 컨트롤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걸 보고 우리는 운명이라고 하고 저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운명과 저주와 재앙이 왜 시작되었을까요? 이거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성경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그 근본 문제로부터 인생의 저주와 재앙, 끊을 수 없는 운명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육신 문제, 뭐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미래 문제 여러 가지 있을 터인데 그 보이는 문제 이면에 그 근본 뿌리가 되는 문제가 바로 하나님 떠난 원죄,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유일하게 문제라고 여기시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가 진짜 문제라고 보시고 올바르게 진단하시고 영원전부터 답을 예비하셨는데 그 답이 창세기 3장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아침에 그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분명히 현장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본질을 붙잡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요, 이 영적 본질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만 따라갔던 제자들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도 모르게 오늘 제자들처럼 틀린 진단을 하게 돼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를 먹이시고 했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실제 목격했던 그 제자들이요, 오늘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요, 이 자가 맹인된 게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어쩌면 우리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을 보지 않습니까? 마치 교회에 어떤 문제가 터지면 본질을 보지 못하고 아, 저 목사 왜 이래? 아, 저 장로 왜 이래? 저 권사 왜 이래? 어쩌면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의 현태를 지금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계획하고 인생의 중요한 방향을 나름대로 정했어도 진단을 틀리게 하면 그 인생은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왜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5장 26절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예. 아멘.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무지 가운데 있는 현장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12해 동안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돈이면 되겠지, 내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저명한 의사들을 찾으면 이 피가 멈추지 않는 이 병을 치유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 어떤 것도 틀린 진단과 본질 놓친 그 어떤 틀린 진단도 인생의 근본 문제로 찾아온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음을 오늘 혈루증 걸린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의사를 만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대요. 어느 정도 효염이 아니라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여러분 오늘 복음으로 올바른 진단할 때 이미 치유와 회복은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에 그 혈루증 여인이 틀린 진단에서 빠져나와서 올바른 진단으로 넘어갑니다. 뭐라고 돼요? 이 마을에 예수께서 오신 그 소문을 듣고 내가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이 병이 나을 줄 알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틀린 진단 하지 마시고요. 사람 앞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내 문제, 절대 불가능한 이 문제 그리스도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회복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치 오늘 제자들처럼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선민 사상에 빠지고 우리의 메시아다라는 틀린 메시아 사상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누리지 않으니까 결국 어떤 결과를 맞이했죠?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결국 뭐예요? 그들이 나름대로의 자리와 나름대로의 명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로마에 속국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나의 것, 그 메시아가 나의 구원자라는 틀린 사상 때문에 이들이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어요. 올바른 진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후대에게 올바른 진단할 수 있는 이 복음이라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도구를 전달하지 못하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골고다 언덕을 걸어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며 그 여인들이 막 우는데 그 눈물의 이유를 바꿔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가 틀린 진단 때문에 후대에게 복음 못 전한 그것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임할 것인데 그것 때문에 울라. 여러분들 그 탄식 가지고 성경학교를 바라보면 내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재앙 맞는 분명한 인재가 이 안에 숨어있으면 알고 성경학교를 보면 이 시간이 허튼 시간이 아닌 줄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지 못할지라도 기도로 동역하시면서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 후대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또 아직 오후까지 스케줄 남아있거든요. 마음껏 축복하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습니까? 어떤 실수합니까? 우리 사무엘 시대를 보면 그 14명의 사사가 지나면서 자기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 블레셋 탓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 상태는 보이지 않고 내 주변에는 저 강대국이 우리를 괴롭혀서 그래. 저 사람 때문이야. 저 환경 때문이야. 저것만 좀 해소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틀린 진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올바른 진단을 한 영적인 그 복음의 한 사람이 나왔는데 바로 그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이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영적 우상이 있지 않냐? 그 우상을 내버리고 미스바로 나오라. 그 영적인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사람이 영적 올바른 진단하고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저는 우리 신광교회가 그러한 영적인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는 최고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올바른 영적 진단한 그 사무엘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단과 그 사무엘이 받던 진단이 맞았기 때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사무엘이 붙잡은 기도 제목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과 통했기 때문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하는 모든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마다 올바르게 복음으로 영적 진단하여서 참된 평안, 참된 안식, 참된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전달하는 전도자 인생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올바른 영적 진단한 사람 찾으신다면 반드시 올바른 답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답을 가져야 될까요? 그 답은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는 답입니다.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로 인생이 영원한 저주와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인간과 의논하지 않으시고 영원 전부터 주신 해결책이 있는데 바로
여제의 우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가장 올바른 해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저주를 완전히 끝내셨어요. 세 가지 저주. 사단의 문제와 죄의 문제와 지옥 문제를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다 갖춘 것 같지만 한 가지 그리스도가 없어서 지금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그 현장은 누굴 찾고 있죠? 그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사무엘 시대로 돌아가면 사무엘이 그 미스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한 다음에 그들을 책망하거나 어떤 옳고 그름의 어떤 논리를 따진 게 아니에요. 그 미스바로 모였을 때에 사무엘이 뭘 했냐? 사무엘상 7장 9절에 올바른 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인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모든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에 모인 그들에게 사무엘은 다른 걸 얘기한 거예요. 인생의 노하우를 말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온전한 번제, 즉 그리스도를 온전한 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뒤에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군사를 패하게 하시고 사무엘이 3년 동안 쳐들어오지 못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현장에 흑암이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과 가문에 흑암이 틈타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온전한 번제 되신 그리스도를 영원한 해답으로 가지고 있는 축복된 성도님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도 이 올바른 답을 가진 그 인물이 나옵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냥 매번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로 봤어요. 그냥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힘든 인생 가운데 있는 그 안진뱅이로 봤는데,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적 진단이 바뀐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은과 금이 아니라 그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그 이름을 증거할 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그 손과 발에 힘을 얻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게 있어야 줄 수 있습니다. 내게 해답이 있어야 줄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 오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영원한 해답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답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그리스도라는 답이 정리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라합과 같은 절대 제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6일 동안의 삶 속에서 뭘 하셔야 되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이 말씀을 본문에 이 말씀과 함께 해주셨을까? 왜 정리해야 될까요? 그래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의 길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영전 메시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말씀을 녹취하고 또 저희가 또는 요약본을 드리고 또 강단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엑기스가 전달되도록, 각인되도록, 그래야 우리가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번 화면에 뜨면 같이 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너에게 있는 그 참된 소망의 그 근본이 뭐냐? 문제와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 다 흔들리는 너희는 소망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물을 때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여러분들에게 내 현장과 내 만남을 복음으로 올바르게 진단하고 그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게 내게 정리되어 있어야 하나님은 라합과 같은 절대제자를 붙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부터 우리 이따가 또 밥을 먹을 거잖아요. 그때마다 밥을 먹으시면서, 아, 하나님, 내게 영원한 소망 주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진단과 올바른 답을 가지고 이 복음의 말씀을 정리하는 축복된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 오늘
실로암이라고 했는데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 거예요. 실로암 찬양. 우리 상호가 웃고 있는데요. 우리 모든 대한민국 남자들을 하나 되게 하는 실로암. 그렇죠? 근데 그 실로암에서 그 눈을 씻고 그 맹인이 눈을 뜨고 했는데 그 뜻이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 우리의 정체성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올바른 진단을 하고 그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올바른 해답임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 현장에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영적인 정체성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의 상태가 오늘 그 맹인된 상태였어요. 영적 무지 가운데, 영적 흑암 가운데, 육신의 눈은 밝지만 영적 눈이 어두워져서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실로암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응답 받길 바랍니다. 그 응답을 받고 전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 순간 우리는 그 영적 흑암과 영적 무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더 이상 흑암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빛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실로암의 응답을 받으시다. 결국 실로암이 뭡니까? 그 영적 흑암에서 빠져나와 현장으로 파송된 자라는 사실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밀락동 현장에, 나를 신곡동 현장에, 나를 새 성전이 있는 고상동 현장에 파송하심을 믿습니다. 그 현장에 분명히 1만 제자 있기 때문에 가는 걸음마다 올바른 진단과 올바른 답을 가지고 많은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은 반드시 운명이 뒤바뀌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대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선전, 우리 TV 선전하잖아요. 왜요? 광고, 우리 제품, 우리의 서비스 선전에 우리의 최고의 서비스 뭡니까? 운명을 바꾸신 그리스도라는 영적 서비스 여러분들은 날마다 선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현장에 보내신 그 이유가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실로암의 응답 주셔서 현장을 보내심은 오늘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여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아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이 날마다 누려지고 전달되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현장에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셨습니다. 대사는요, 자신을 파송한 나라를 대표하고요, 동일한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받은 자는요, 그리스도와 동일한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 삼는 그 키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갈급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생명 살리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읽었던 4절, 5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 될 사명이 뭐예요? 빛의 사명입니다. 왜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영접한 자,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8절에도 얘기하죠. 마태복음 5장 14절도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죠? 그 빛 앞에 그 어떠한 마을도 숨기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현장에 있는 흑암이 완전히 걷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그 응답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럼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하셨다라는 그 이유는 나를 보내신,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인데 그 일이 요한복음 6장 2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화면에 나오는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감당해야 될 빛의 사명은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현장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이 뒤바뀌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또 일평생 오직 복음으로 모든 문제, 사건, 상황, 만남을 복음으로 올바르게 진단하여서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임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구원 주시고 이제는 전도자로서 이 복음을 가지고 올바른 진단할 수 있는 영혼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장에 만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그리스도가 없어 영적으로 신음하며 죽어가며 갈급한 상태에 있는 가운데 그들을 보게 하시고 그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흑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참 해답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누리고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일평생 신뢰함에 응답받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현장에 파송시키시고 보내심은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그 영적인 정체성을 날마다 누리며 걸어가는 우리 신과 함께 모든 성도님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